시간에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 2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나 어떤 경건 생활보다 그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 직분, 아니면 우리가 하는 교회의 어떤 행사 이런 거에 더 집중하며 나아갈 때가 종종 있지요. 이것은 교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질에 신경 쓰기보다 그런 외적인 다른 부분을 신경 쓰게 된다는 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갈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이고 경건이지 결코 행사나 어떤 명예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며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율법의 어떤 본질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계시던 그 상황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즉
랍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온 그 지침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전통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적하는 것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율법을 살펴보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런 율법은 없는데 지금 이것은 성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그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정결 예법을 일반 가정 식사에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식사할 때 손을 씻고 먹으라는 율법은 없고 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그런 정결 예식을 했던 그거를 그 일반 식사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적용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이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이제 그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다라고 가르치면서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재산으로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거든요. 내가 모셔야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으로 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부모를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말씀의 본질에는 관심도 없고 껍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고 있지만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본질에서 어긋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어떤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칠로 지키고 있던 율법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음식 예법입니다.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사람이 정결해지거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말과 말이죠, 말.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죠. 이 말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겉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어떤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의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겉모양으로만 경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을 인정하고 진실된 그 경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이런 경건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경건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경건에 많은 자양분이 되어집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어떤 습관으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행동에서 그 경건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경건의 모습들이 함께 드러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사랑 없음, 분냄, 그 다음에 죄악됨,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우고 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기도, 묵상, 이런 경건 생활과 더불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그 경건이, 그 말씀의 그 본질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어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칠의 어떤 경건이, 거칠의적인 경건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칠의 어떤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내가 참 제자다운,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성도답지 못한 모습, 우리의 성숙되지 못한 모습, 그것과 싸우고 성도의 본질, 제자의 본질을 찾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거칠의적인 모습만, 신앙의 본질을 쫓아가지 못하고 거칠에만 꾸미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모습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자의 본질, 참 성도의 본질, 그다음에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참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순의 그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 우리 지체들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아픔과 우울함과 그런 상처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